할렐루야. 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시나요? 정말 경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그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모두 매일매일 매 순간 그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저희가 사무엘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요, 금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시리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주제로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목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목자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까? 만약 목축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저처럼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미지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목자라고 하면요, 양떼를 이끌고 보호하며 책임을 지는 사람을 우리가 목자라고 부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호주에 있다 보니까 양떼를 생각하면서도 이러한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는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사진이요. 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네. 저도 차를 타고 외곽으로 나가다 보면 그 팜의 푸른 풀밭에 자유롭고 여유롭게 보이는 양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양떼를 보면서 목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미 보여줬지만 두 번째 사진을 보면요, 중동 지역의 양떼는요, 우리가 흔히 외곽에 팜을 지나면서 보는 그 농장에서 보는 양떼와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황량한 땅에 풀들이 곳곳이 있고요, 그 중간에 저기 한 사람이 서 있는데요, 그가 바로 목자입니다. 저는 두 번째 사진을 봤을 때 목자에 대한 존재가 더 확연히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러한 황량한 땅에서는요, 이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매우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 문화적 배경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가 자신이 목자의 삶을 살아봤을 때 양들은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경험했던 다윗은요, 그 목자 없이 양들이 살아갈 수 없듯이 자신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사무엘하 시리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사진처럼 푸르르고 여유로워 보이는 그 풀밭에서 자유로운 환경에서 있던지, 혹은 지금 이 사진처럼 황량하고 척박한 환경에 있던지,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요, 사울 왕의 그 죽음을 들었던, 지난주 보셨죠? 사진 안 보여주세요. 네. 사울 왕의 죽음을 듣고 사울의 죽음과 그 이스라엘의 패배를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표현하면서 노래를 지었던 그 다윗이 그 다음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본문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자신의 가족들이 살았었고 친척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가도 되는지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과 그의 온 가족을 데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헤브론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면서 다윗을 그 유다 지파의 리더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후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다윗이 전령을 보냅니다. 사절을 보내요. 왜냐하면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 왕의 장례를 치러줬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 사람들에게 사절을
메신저를 보내서 길랏 야베스 주민이 사울에게 이렇게 대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너희들에게 친절과 성실로 대하시길 원하신다라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한편 이렇게 다윗이 헤브론에 정착하고 있는 동안에 그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지금 저희가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목자와 양의 그 관계처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그 인생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양은 목자의 인도를 따른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목자는 양떼를 모으고 양은 한 무리의 양떼가 된다입니다. 첫 번째, 목자는 양을 인도하며 양은 그 목자의 인도를 따른다. 저는 잘 알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합니다. 혹시 양과 친밀한 관계 있으신 분 여기 계신가요? 없으시죠? 목자는 이 양과 엄청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중근동 지역의 목자들은요, 자기 양의 특성에 따라서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주 흔한 일, 정말 당연한 일처럼 이루어진다고 해요. 놀랍게도 해가 질 무렵 이 목자들이요, 자신이 지어준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이 양이 풀을 뜯어 먹고 있었든지 뭐 다른 양들이랑 놀고 있었든지 목자가 불렀을 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에게로 온다고 합니다. 마치 저희가 기르는 반려견처럼 주인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중동, 근동, 중근동 지역에서는요, 오늘날에도 해질 무렵이면 그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치 목자가 양을 부르고 양을 인도하는 것, 그 양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곳으로 올라갔고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도 함께 올라갔다. 자,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듯이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이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자,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던 여러분에게, 국가에게 충성하고 적들을 물리쳤던 여러분에게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대략 10년이라는 시간을 나를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 원수 같던 사울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물론 분명 내 원수였지만 어떻게 보면 내 장인 어른이었기도 했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왕이었기 때문에
슬픈 마음이 있었겠죠. 또한 나의 손이 처남이었던 형님이었던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배했다는 그 소식은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속상한 안타까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모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행보, 여러분이 사울의 죽음과 이스라엘 패배를 충분히 추모하고 안타까워했어요. 애통했어요. 노래를 지어가면서 그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와 같은 분들이라면 아마도 와, 드디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 나한테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10년 전에 나한테 기름 부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개인적으로 이 블레셋 왕이랑도 친분이 생겼어요. 그리고 잘 훈련된 부하들이 600명이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말렉이 우리 진영에 쳐들어왔다가 완전 다시 박살났죠. 내 군대에게.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왕의 자리, 원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자리, 내게 준비해 주셨던 그 자리, 내 자리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저 같으면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맞잖아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이고, 예전에는 사울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아직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울이 죽었잖아요. 물론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왕이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거예요.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하고, 내가 해야 되는 것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그가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지금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자신이 유다 성읍으로 돌아가도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올라가도 됩니까? 올라가. 근데 그럼에도 주님,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목자가 되셔서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구했던 거예요. 내 삶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경험했던 그는요, 지금 정황상 상황을 보면 당장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왕의 역할을 감당했어도 됐지만,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 전에는요, 내 생각과 나의 판단, 주변의 이야기 또한 딱 맞는 것 같은 그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혹은 내게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구분하는 하나님의 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내게 주어진 상황, 그 상황을 보고 그것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은요, 목자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거나 목자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누군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사진을 봤지만요, 이 중동 근동 지역에서는요, 황량한 광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과 목자는 더 필연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양은 목자를 따라다녀야 합니다. 또한 목자는 양을 따가운 햇빛을 피해서 그늘진 바위 옆으로 인도해야 되고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먹이고 마시게 해야 됩니다. 특히 이 근시안,
가까운 것만 잘 보이는 이 양들은요, 목자를 떠나면요 초장에 이르기는커녕 떠나자마자 굶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 있는 수많은 야생동물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목자를 떠나는 양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그 먹이를 먹는 것에 급급해서 목자를 잃어버리고 하룻밤 광야의 생활을 하면요 죽을 확률이 99.9%래요. 저는 이러한 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늘 평탄하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은 푸른 초장을 누리고 있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호주에 살고 있는 양들처럼 우리가 여유롭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목자 없이 살아가는 양은요 결국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양들을 위협 가운데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분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마치 근시 아닌 양들처럼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는 존재죠. 때로는 눈앞에 있는 것들도 잘 보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주님께서 그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4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목자를 따르는 양의 삶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요 내가 늘 푸른 초장에만 있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황량하고 척박한 곳에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주님께서 계시니 두려움보다 평안이 더 크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목자를 따라 살아가는 양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나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며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들었고 어떠한 것들을 따랐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자신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분별하며 순종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요 그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목자는 양떼를 모으고 양은 한 무리의 양떼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 가축들과 동물들이 그렇듯이요 이 양은요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요 개별 양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양 한 명 한 명을 한 마리 한 마리를 부르기도 하지만 또 한 무리의 양떼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자가 목자입니다. 그래서 중동 근동 지역에 가면요 목자는요 목초지에 방목한 그 양떼를 모을 때 그 피리를 불거나 피리 소리를 내거나 혹은 휘파람을 불어서 양들을 움직이게 했다고 해요. 스가랴 10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목자가 양들을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 불러 모으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시기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목자가 양떼를 모으며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요, 시작.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신학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브론으로 보내신 그 이유를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먼저는 헤브론은요,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도 갈렙 족속의 땅이었어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얻은 그 땅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요, 갈렙 족속이었던 나발의 아내, 나발이 죽었고요, 그 나발의 아내와 그의 식솔들을 데리고서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헤브론으로 가면 갈렙 족속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호의적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발은 이 다윗이 직접 죽이지 않았고, 나발이 죽고 난 뒤에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과 그 식구들을 이 다윗이 계속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갈렙 사람들은, 이 갈렙 족속은 헤브론을 갔을 때 이 다윗에게 호의적이었을 거예요. 또한 여호수아 21장 말씀을 보면요, 헤브론은 갈렙 족속의 땅이었지만 동시에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어졌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이자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그 사울이 노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고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왔잖아요. 근데 아비아달이 이 아론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헤브론이 아론 족속의 그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론 지역의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호의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유들도 있지만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브론으로 보내셨던 그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헤브론이 유다 지파 중에서도 큰 성읍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현재 다윗에게는요, 부하들이 대략 한 600명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들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계산해 보면 대략 한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 생활을 했습니다.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사람들과 다 같이 갈 수 있는 성읍이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천 명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성읍에는 갈 수 없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가장 적합했던 이 헤브론이라는 성읍으로 가라고 하셨을 거다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양떼를 흩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양떼를 모으시며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주신 그 양떼들을 외면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한 무리의 양떼로 함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토사구팽이라는 단어 알고 계신가요? 토사구팽. 토끼가 잡히고 나면 충실했던 사냥개도 쓸모없어져서 잡아먹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고사성어가 토사구팽이에요. 토끼 잡고 났으니까 너 필요 없어, 너도 잡아먹을 거야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처음에는 내 필요가 있을 때는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줄 것처럼 행동하다가 상대방이 더 이상 내게 유익되지 않고 상대방의 필요성이 떨어지면요, 그냥 외면해버리고 그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것. 그것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어쩌면 다윗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아주 조금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 하 23장과 역대상 11장을 보면요, 다윗의 용사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 600명의 부하 중에서도요, 3명의 가장 뛰어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일당 100인 사람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는요, 30인의 특별 부들이 있었어요. 이 33명이 다윗에게 최정예인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함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33명. 사실 다윗은요, 이러한 뛰어난 용사들만 데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핵심 전력이잖아요.
이들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는 좀 더 그럴듯하고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국가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2,000명의 난민들을 내가 다 데려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000명이 함께 움직이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어요. 우리 100명만 움직여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2,000명을 다 이끌고 간다고 하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자신이 지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다윗은요, 부하들과 그의 온 가족을 데리고 헤브론 땅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 나를 왜 헤브론으로 보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가장 큰 성읍이었던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도록 하신 그 공동체를 지키며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주님의 양떼로 부르신 목자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양떼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이미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동의하시나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지금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이미 하나가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사실을 힘써 지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서로 의견들이 상충되어서 갈등을 겪게 될 수도 있지만 목자는 우리를 양떼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 살아가는 존재. 목자께서 우리를 한 무리의 양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에는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 세런들 혹은 같이 있는 청년들, 장년들 생각해 보세요. 와, 이 사람은 진짜 나랑 안 맞아. 혹은 아, 저 사람이 정말 나랑 같은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웃으시는 분들 조금 수상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볼 때는 어떨까요? 같은 생각일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한 무리로 부르신 주님의 양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무리의 양떼로 부르셨다는 것은요 우리끼리만, 지금 여기 계신 내 옆에 앉아있는 나의 세런들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만 하하호호 행복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에 힘써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길을 잃고 살아가는 양들, 목자 없이 살아가는 양들이 우리와 한 무리의 양떼가 되도록 힘써 지켜야 됩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인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의 장례를 치러줬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그들에게 메신저 사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 원수인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근데 꼴 좋다 할 수 있지만 그 사울 왕의 시체를 걷어서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 상대방들이 다윗에게 좋게 보였을까요? 아, 너희가 지금 나의 원수 같던 사울의 장례를 치러줬다고? 물론 사울이 너희 족속을, 너희 지파를 도와줬지만 너희가 지금 시대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진짜 두고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자신도 그들을 잘 대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이 사절을 보냈어야 될까요?
그냥 그랬나 보다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그들에게 잘했습니다 라고 격려해 줬어야 될까요? 그런데 아마 이 길랏 야베스 주민들은요, 다윗이 보낸 사람과 다윗의 마음을 전해 듣고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비록 우리를 암몬 족속에게서 구해줬던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 다윗에게 밉보이진 않았을까? 괜히 가서 사울의 시체를 갖고 와서 우리가 장례를 치렀을까? 염려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는 별 사울의 시체를 장례했어요. 얼마나 다윗이 유다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위로합니다.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왕이 될 건데 이미지 메이킹을 좀 해야겠다,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위선을 떨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양떼로 살아가길 원했기 때문에 길랏 야베스의 주민들을 사랑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요, 이 길랏 주민들은요 아브넬과 그 이스보셋을 지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며 그분의 양떼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끼리만, 이미 양떼가 된 사람들끼리만 하하호호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양떼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길을 잃고 목자를 잃고 살아가고 있는 그 양들, 그들이 이제 다시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의 양떼가 되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우리의 무리 가운데로 이끌어 오실 때에 그들을 환영하고 반겨주며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양떼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한 무리의 양떼가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가 정말 여러분의 목자이신가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사실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양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겠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고,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우리는 목자가 있는 양인데 너도 이 참된 목자 안으로, 이 선한 목자의 안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양떼가 되지 않을래? 환영하고 손 내밀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잘 안 들릴 수 있죠. 목자의 음성 못 들은 것처럼 외면할 수도 있겠죠. 반항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내 목자가 계시는구나. 나는 주인 없는 양이 아니라 주인에 따라 주인께 순종하는 양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